이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403쪽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서 1장 룻기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시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어버이날도 지났고요. 5월달이 되면 참 여러분 많이 바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날이 좀 많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참 기쁨이 어머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버이날만 되면 막 혈압이 오른대요. 이 아픈 상처가 막 생각이 나고 그동안 잊었고 눌렀던 것들이 막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들이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5월이 참 자기에게는 괴로운 달이다, 힘든 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를 참 나름대로 잘 키운다고 애를 쓰셨고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 없죠.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 속상함 이런 게 없는 분들이 없죠. 근데 그 정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냐에 따라 차이가 날 뿐이죠. 좀 적으면 해주신 은혜 더 크니까 그냥 하는데 이게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큰 사람. 어떤 자매는 우리가 그 대전에 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부를 때마다 주야 하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못해. 왜냐하면 아버지를 하는 순간에 현실의 아버지가 가로막아.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게 돼요. 현실 아버지가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방법을 터득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부르고 전부 주여, 주님. 우리가 전부 다 자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분은 가만히 닫아. 주여 하고 부릅시다 이러면 주여 하고 기도해. 근데 그런 아픔들이 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가 때로는 우리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가로막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상처가 있거나 아픔들이 있으면 그게 참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많이 방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뚫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자유롭고 또 주의 말씀대로 부모님도 공경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보시고요. 한번 보십시다. 까치와 아버지. 아버지와 손을 잡을 때 치매기가 있는 백발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깊은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라고 했지? 여건이가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치한다, 까치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제부턴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좀 생각이 들죠? 우리는 부모님들이 2번, 3번 이야기하면요 귀찮아가지고 이제 소리가 높아가죠. 우리가 아이 때는 수백 번을 해도 부모님들은 좋아했는데 우리가 걷는다고 좋아하고 말한다고 좋아하고 또 물어보면 또 물어본다고 좋아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참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젊은 층들도 더 그렇다잖아요. 이 힘든 세상 살이가 참 힘들어서 힘든 자식이 어머님에게 한풀이 하면서 늙은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또 무능함과 또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고백을 한 노래가 있어요. 일반 노래. 음해라는 노래 아시죠? 몰라요. 들려줄까요?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불러드려요. 전부 다 도망가실 거예요. 나훈아가 불렀던 건데 요즘 가요 노래에 보니까 음해를 부르는 사람들이 자주 나와요. 참 들으면 눈물스러워. 가사가 이런 거예요. 음해 우리 음해 뭐 하려고 날 낳았던가 낳으려거든 잘 낳거나 못 낳으려거든 못 낳거나 살자 하니 고생이요 죽자 하니 청춘이라 요놈 신세 말이 아니네 음해 우리 음해 뭐 하려고 날 낳았던가. 들으면서요 눈물이 나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돌아요.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참 눈물겹게 하면서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내용이에요. 이 노래가.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대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자녀가 되도록 힘써 보십시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 때문에
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만 볼 때는 속상하고 보기도 싫고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같이 어머님을 다 보내신 분들은 막 눈물겹고 좋은 기억이 있을 때 아쉬운 기억이 있을 때는 눈물겹고 또 계시는 분들도 참 그립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내 속에 아픔을 줬다 하더라도 자, 우리는 부모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은. 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만 보면 우리가 끝날 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힘들면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까지 힘들면 주여 우리 부모님을 내 아픔을 준 분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 때문에.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도 배우고 설교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말씀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도 있고요. 상처를 준 부모님만 볼 때는 끝인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사는데 그 말씀 중에 요것들은 지키려 하고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은 나 못해 죽어도 못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속상함을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원수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고 막 분노가 생기고 이런 가슴 한 맺힌 요즘 그 뭐죠? 그 학폭 옛날에 학폭을 당했던 사람들 지금도 당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고백들이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가해자들이 그때만 그거 했는데 자기들은 막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삶에 많이 타격을 입어서 삶에 엄청난 어떤 사람들은 약도 먹고 계속적으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연예인이 돼가지고 나와서 뭐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운동선수가 돼갖고 인기를 갖고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겠어요. 볼 때마다 상처인 거라.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끄집어내니까 이제 옛날 일이지만 그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자숙도 해야 되고 이리 되는 이게 상처가 있거나 속이 사람들은요 그게 안 그래도 힘들어서 겨우겨우 참는데 그 대상이 보이면 모두 깔아앉혔던 게 다 거꾸로 올라온다니까. 자, 이런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정화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밝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니까 나도 오늘부터 원수를 사랑해봐야 이래가지고 주야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 사랑하자 놓고 뭐 냉장고에도 붙이고 싱크대에도 붙이고 방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사랑하자 주야 이래갖고 될 것 같으면요 인생이 쉽지 절대 그래가 안 돼요. 오히려 더 가슴에 사무칠 수가 있어. 왜? 내 내색이잖아. 내 내색이면 이게 더 힘들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본성, 나의 인격, 나의 어떤 성품. 여러분 사람 성품 차이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끼리 볼 때는 엄청나게 차이나.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거라니까. 자기 한계에 딱 도달하면 해 딱 뒤집어져요. 그죠? 그러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쓰다듬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픔을, 기억을 때로는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녹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면 원수 사랑하자 나도 주야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 주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그러면요 내 의반자라면 나는 이만큼 찾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용서해라 하니까 주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거를 7번 참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3-4번인데 3번까지만 참다가 그 다음에는 10번으로 엎으셔 부는데 그죠? 7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7번씩 70번을 하시래. 77에 사시고 490번 해라. 무한대로 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거 어떻게 우리가 잊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게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냥 묻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을 배워서 인격으로 고상해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산에 가서 돛 닦으면서 인격을 수양하세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녹이시고 치료하셔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인격이 수양이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있어지고 사랑으로 행해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돌을 닦는 데가 아니라 주님의 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내가 변화돼 가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서 사랑의 그런 수준이 도 닦은 수준의 삶이 사라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이 알아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셔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 그 앞에 율부 구약 성경을 그들은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는데도 왜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가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놔 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왜 그게 가능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이런 데서 그게 삶으로 나오느냐?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용감해. 전부 다 성경 말씀 좀 듣고 배우고 알고 해서 전부 내 힘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이상한 열매가 나오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거나 상처를 주신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로 주님 때문에 그것을 덮을 수 있도록 다 안 돼도 돼. 그냥 품고 가면 돼. 품고 가면 주여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과 부모 외에는 사용을 안 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 이걸 부모에게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러면 부모님도 공로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태어나게 해준 데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왜 날 낳았는고 하고 막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주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릴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양쪽의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니까 완전히 헤아릴 수도 없어요. 참 부모님 떠나시고 나니까 한동안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그렇게 효자도 아니고 뭐 그런데 어머님에 대한 애절함이 그리 많았나 봐.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먹이고 눈물이 날래 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가능한 안 하려고, 단어를 안 떠올리려고. 세월이 제법 흘렸네요. 언제는 어제 이제 한 번 더 설교를 정리해 가면서 쭉 하는데, 전에 같으면요, 제가 힘이 들어서 못 하는데, 이제는 좀 그것도 많이 시간이 지났나 봐. 이제는 덜 그래요. 참 이 부모에 대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참 사람마다 이제 다양한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보면 큰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또 참 대단한 아이라. 요즘으로 말하면 참 후레자식이라. 아니 아버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 유산 미리 주세요. 유대인 습관에서 이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 죽어라 이 말이야. 와.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셔. 왜 주시는지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할 때는 하여튼 주셔. 이걸 들고 멀리 가. 왜? 지 마음대로 살려고 멀리 가. 세상이 참 쉽나요? 다 까먹어. 다 까먹고 이제는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밥 중에서 지엽열매라고 그걸 골라가지고 먹을 만큼 비참한 신세가 돼. 아버지는 날마다 돌아봐요. 아마 그런 소리가 들렸겠죠. 또 언제나 돌아올라나, 언제나 돌아올라나. 어느 날 보니까 저쪽에 길에 보니까 어깨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땅만 쳐다보면서 온 세상 짐을 다지고 가는 사람, 젊은 놈 한 명이 걸어오고 있어요. 딱 보니까 아버지 눈에 저거 아들이라, 둘째라.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놈을 보듬고, 아이고 이놈아 몸은 괜찮나. 그 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뭐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는 집에 데리고 와서는 모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요. 자, 그때 이제 큰아들이 돌아와요. 이 큰아들은 참 신실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업을 이어서 농사 열심히 짓고 가정에 그런 가업을 잘 꾸리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둘째 어느 날 집에 일 마치고 들어가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잔치 야 뭐냐 하고 종한테 물으니까 둘째 서방님이 돌아오셨는데요, 도련님이 돌아오셨는데 하고 얘가 뚜껑이 열린 거죠. 집에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이걸 보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아들이 안 들어오십니다. 왜? 나와 보니까 막 입이 이마에 만발이나 티 나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요. 아들아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막 토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뼈 빠지게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가 하시던 가업을 내가 살리고 더 흥하게 만들고 이런다고 얼마나 애를 써도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 제 친구들 모아놓고 밥 한 번 안 사주면서 저놈의 자식은 지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그것도 다 털어먹고 거지가 내가 올라왔는데 저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런 도리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달래는 장면이에요. 달래는데 이 아들이 성실하고 자기 일을 잘했어.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해. 만일 조금만 헤아렸다면 이도 저놈이 창기들하고 놀아난다고 집 재산 다 까먹는데요 하고 이래서는
물론 뭐 바로 하인한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벌써 대충 알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아버지가 저리 고민을 하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둘째 저놈의 자식이 재산 다 까먹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버지 어쩌까고요? 오라 해가지고 다리 몽디를 부숴버릴까요? 그래도 와가지고 좀 어떻게 우리 하인처럼 좀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제대로 놔두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해줬다면 아버지 마음이 흡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저놈은 지껏 다 챙겨갔으니까 저놈은 이제 벌 받아야 돼. 오는 게 무서워. 왜? 내 재산을 빼앗기잖아. 이제 남은 거는 전부 자기 분깃인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참 이 잘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율법주의자들 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성경대로 산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성경대로 산다고 해요. 열심히 살다고 애를 쓰는데 이걸 갖고 뭐냐면 다른 사람을 그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빨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은 다 빼버리고 그냥 율법으로 갖다 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팩트만 갖다 댄다면 팩트로 갖다 댔으니까 나는 옳다고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마음을 못 헤아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팩트를 갖다 대. 부모님들한테 그 사실은 사실이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사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보다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자식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사랑과 긍휼이 더 앞서지 우리는 막 사실을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자 여러분 부모님 마음 헤아리는 거 첫 번째 저희들이 우리 애가 한 명인데 저희 집에서 저희 형제들 중에 형님들 누나들 그러니까 누나는 빼고 형님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전부 다 딸만 낳았어. 큰형님 딸 셋, 둘째 딸 둘, 셋째 딸 둘. 아버님이 장손이신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온 집안이 우리 집 사람이 임신했다 하니까 전부 다 배에만 눈이 쏠려. 그러면서 그 배에는 무슨 글자를 보고 있을까요? 자자. 너만이 소망이다 아들을. 이야.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주의 은혜로 아들이 태어났어. 그놈이요 할머니에게 또 큰아버지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겠어요? 이거는 완전 왕자라. 우리는 팩트를 지켜야 되잖아. 알을 바로 캐야 됩니다. 어머니 이래갖고 잘못하면 혼을 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셨어. 그때 잘못 또 할머니 왔다고 얘가 또 버릇없이 굴거든요. 애들이 정말 잘 알거든. 자기 할머니 누가 자기 편 왔다 가면 그때부터 완전 행동이 180도로 바뀌잖아요. 그리고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이 여러 개면 저쪽 방에 가서 그럴 건데 그때 방 하나에 우리 살 텐데 거기서 혼을 내니까 세상에 어머니께서 울면서 나가.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왜 애를 때리나? 이래. 아니, 애가 잘못했어. 우리는 혼을 냈는데 자기에게 서운한 게 있냐면 나 놀란다고 가시는 거라. 제때 달려가고 좀 빌었다 아닙니까? 아니, 어머니 아니야. 먼저 장모님이 오셨어. 또 이놈이 또 잘못하는 거야. 또 장모님 보는 데서 혼을 냈어. 장모님이 서운하셔갖고 또 가셔. 여러분. 할머니들, 할아버지 앞에서 애들이 잘못해도 그때는 참고 혼내지 마세요. 왜? 할머니들 마음에는 비수가 돼. 자기를 지금 자기 때문에 애를 전혀 안 그런데 팩트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그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려면 할 수 없어. 나중에 와서 10배로 족치더라도 그러고는 애한테 해야지. 너 할머니 앞에서 또 그러면 너 집에 와서는 20배로 족친다 이렇게 요렇게 음포를 놓고 애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그러면서 할 때는 눈치만 주고 너 하나 둘 요렇게 사인을 할지라도 그때는 참으셔야 돼. 그러면 얘는 그래가면서도 또 할머니 해삼 이러거든. 뭐 집에 오면 절대 잊어먹지 말고 20배로 족쳐야 돼. 요때 잊어먹으면 교육이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절대 앞에서, 근데 만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내 그 말을 바로 듣지 마세요. 또 팩트로만 들으면 큰일 나.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요, 여자분들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팩트로만 들어. 그 단어만 듣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는 못 읽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전능해요. 그런 쪽에 있어서. 다른 거는 또 잘하지만 자기 일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대부분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면 그 말이 아니 요 뜻이지 하고 자기들끼리만 너무 주고받아 잘해.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이런 대화법을 공부를 하잖아요. 멍해져가 있어. 아니 그게 왜, 저희 집사람 보거든. 여보,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말수정아, 여보 요렇게 좀 말해라. 그러면 내가 요리할 건데 왜 그리 말하냐. 서로가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우리 집사람도 많이 바로 하려고 하는데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또 그걸 못 알아듣고.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혼내는 걸 조심하십시오. 만일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내겠다 하면 차라리 드려. 그러면 이놈 하고 엄마 보낸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 여행을 가거나 어디 오늘은 뭐 어린이날이고 뭐 이렇게 밖에 갈 때 부모님하고 만약에 같이 계시면, 혹은 멀리 있어도 어머니 이번에 우리 저기 여행 가는데, 혹은 뭐 오늘 저 놀이동산 가는데 같이 가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같이 가자 이러면 그냥 그분은 통과. 그 자녀들은 진짜 복이라.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 그래. 그런데 너희끼리 갔다 와. 나는 막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 우리는 이야기했으니까 엄마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가구나 해갖고 자기들끼리만 가. 어머니 마음 서운해요. 절대 그걸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 부모의 마음. 부모님들은요, 우리 지금 이제 저희들 때는 조금 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조금, 하여튼 우리 때도 마찬가지. 3-4번 어머님들이 대답을 바로 그냥 가자 이러는 분 잘 없어. 여행 같이 갈까요? 이러면 아니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 하고 한 번. 그때 며느리나 아들이나 사위나 전부 딸이나 우리는 말했으니까 그럼 우리끼리 가자. 어머니 갔다 올게요 하고 룰루 하려고 갔다 오면 어머니 마음을 못 헤아려. 한 번 더 권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도 가셔야죠. 그럼 또 어머니께서 그래 하고 요즘 한 2번쯤이면 하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런데 해주면 다행인데 또 미루셔. 아니 너희끼리 갔다 와. 나는 또 하고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그러니까 그랬는갑다 하고는 그냥 또 행동을 해. 또 권해보세요. 어머니 아드님이요 혹은 사위가 딸이나 며느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머니 안 가면 안 간대요. 꼭 같이 가야 된대요. 이렇게 좀,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옷 갈아입고 따라가셔. 그분들은 좀, 우리나라 또 우리 정서가 그래. 한두 번 좀 하잖아. 그런데 한 번만 더 권하지 하는 마음이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면하세요. 아시겠죠?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그런 거 감면할 때. 그러면서 뭐 괜찮다 하시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전에 어버이날이 됐는데 카네이션 같은 거 어머니들 요즘은 잘 안 달고 다니지만 참 그때는 달고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다신 어머니들은 이래가 힘들어. 그게 뭐 좋아하고 뭐 생화도 그때는 안 할 때잖아요. 좋아하고 또 애들이 뭐 종이로 만들고 다 이렇게 힘들어. 근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제가 꽃을 안 달아드렸어. 그거 그리
뭐 그러냐고. 그러고 뭐 생활을 주든지 뭐 다른 걸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전부 다 꽃을 달고 다니는데 나는 자식도 없는 사람 같더라 하고 이야기하죠. 아니 생화 드렸잖아. 더 비싼 거 줬는데. 그런데 어머님의 마음은 허하셨다. 남들 보기에 그렇구나. 여러분 괜찮다 해도 용돈도 좀 드리고 선물도 좀 드리고 꽃도 달아드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하나 별거 없잖아요. 더 좋은 거로 주면 되는데 그분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룻기에 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지도 한번 펴봐요. 잠깐만. 그 예루살렘 쪽에 베들레헴 살았는데 여기서 살다가 흉년이 베들레헴에 쉽게 말해서 흉년이 들었어. 이쪽에 저쪽에가 사해예요. 사해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없는 지역으로 강 건너 요단강 건너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가서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갔어. 그랬는데 저기서 남편하고 아들 둘이하고 네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좀 있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이 엄마가 아들 둘이를 키워 먹여 살려 고생 많았겠죠. 힘들었겠죠. 애들이 잘 컸어.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시켰는데 그 모압에 있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5명이서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여기 온 지 한 10년쯤 돼서 아들 둘이가 졸지에 죽어버렸어.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집에 가부 셋이가 살아. 시어머니도 가부, 며느리 둘이도 가부. 그러고 지내는데 이제 소식이 들리기를 참 이 나오미가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고향 쪽에 흉년이 이제 지나가고 풍년이 들었대. 아이고 여기 있느니 차라리 고향에 가서 이제 죽을 모요자리도 그거 만들어야지 하고는 가려고 하면서 며느리 둘이를 불렀어요. 불러서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남편도 없고 나도 늙었고 이랬으니까 너희는 너가 친정에 돌아가서 너희 민족 그냥 살아라. 나는 내 민족들 내 고향에 가련다 하고 그래. 처음에는 막 두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어머니 그럴 수가 있어. 또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한 여의 며느리는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요. 이제 떠나려는데 둘째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를 붙잡아. 어머니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기 16절이에요. 16절. 그 15절에 보면 너의 동서도 떠났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하니까 16절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도 여러분 몇 번 나오잖아. 그냥 팩트니까 가세요 이래 안 하고 붙잡고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룻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어머니 머무른 곳에 같이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가부가 시어머니 가부를 따라서 이는 젊은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따라놨어요. 그런데 궁궐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느냐면 17절에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나오미가 롯을 며느리를 말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이 가요. 여러분 정말 어찌 면에서는 어리석은 결심을 했어요. 저기는 타양이고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우리 먹기 힘들다는데 동서양을 만나고 시자가 붙으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전부 다 갈등관계.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나이 먹고 자식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고 얼마나 안 됐어. 이 젊은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갈게요. 제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을 것이고 이제 시집와 가지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이 효심을 바라보면서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베들레헴에 돌아와 그의 후손이 새로 시집을 가는데 그의 후손이 다윗 왕이 나와요. 그의 후손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놀라운 가정에 계보에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또 귀찮게 한다 할지라도, 좀 이제는 실컷 우리 키운다고 늙었는데 짐이 되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믿음으로 잘 복양하기를 바래요. 섬기기를 바래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더 괴롭히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몸에 예수님을 믿는 말씀으로 그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보니 예수의 자기 몸에 흔적을 가졌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찢기고 상처가 군데군데 있단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다른 것도 열심히 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다른 이유 여하를 다 막론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의 속이 상하고 고달프고 인생이 힘이 들고 때로는 짐이 되고 마음이 쓰라리고 나는 왜 이래야 되나 하는 마음이 설령 드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쓸까요? 부모님 섬기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지만 그것을 못하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영원한 상을 주실 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거니까. 기본적인 도리로도 칭찬을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예수의 흔적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때문에 주님 잘 믿으려고 다른 믿음의 흔적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은 부모를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달프세요? 경제적으로 때로는 힘이 드세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속이 상하세요? 어떤 때는 형제들이만 있으면 나는 항상 제껴놓고 다른 사람은 뭐 큰애라서 어떻게 하고 아들이라서 어떻게 하고 뭐 막내라서 이라고 나는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만 먹으세요? 그래서 서운하고 속상하세요? 그 마음들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하면서 그래도 주여 주님 말씀대로 저 인간적으로 힘이 힘든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로 인하여 부모님 공경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힘든 길을 걷고 아픔을 누리고 때로는 속상함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고 이러는 모든 모습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생전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식의 도리로서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부모의 마음을 배려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들을 서운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기쁨이 있도록 그분들이 웃음꽃을 피도록 효도하는 아들과 딸들 사위와 며느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회개할 건 회개합시다.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같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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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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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듯 잘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때로는 현실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루시 참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환경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를 공경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시고 그를 귀한 메시아가 오는 가문으로 인도하시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모님을 섬김으로 예수의 흔적을 갖는 그런 귀한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